변화산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함께 동역했던 그 전도사님에게는 말괄량이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온 교회에 유명할 정도로 온 교회를 어지럽히며 돌아다니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이 어린 딸을 보면서 그 사모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주여, 이 죄인 빨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모두 물개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모님은 너무 진지했습니다. 빨리 주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빨리 주님 만나야 이 딸이 변화되기 때문에,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그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받아내셨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이 하셨던 그 훈련이 바로 오늘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서 분명히 알 때에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며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경험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은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변화산 변형 사건은 예수님의 5대 사건으로 불려질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5대 사건이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회에서는 별로 설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변화산 체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극도의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체험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은 이렇게 십자가 고난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 다시 부활승천하여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될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엿새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엿새 후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6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기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산이다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산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산이 어디에 있는 산인지, 그 산 이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모두 이 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산 이름이 알려진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성지순례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이 이 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뜩 몰려오게 되겠습니까? 이 산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산에만 가면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산에서 일어난 그 특별한 사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산에만 가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산에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산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특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산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산이라도 우리가 열린 마음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올라간다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변형된다, 이 말은 외형만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즉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변형되셨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빛나게 변했고 옷도 희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보통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몸은 분명히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인간의 몸인데 그 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신 것은 장차 오실 때에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땐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절대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을, 그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오시는 그 주님은 평범한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화로운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변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렇게 확 변한 거예요. 그 변형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똑똑히 보고 알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변형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똑똑히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이 산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은 절대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또 다른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졌던 두 명의 인물입니다. 모세는 옛 언약인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했고,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정당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에 보통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했고, 그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했고,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 대화의 주제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신앙 고백을 받아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면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그 자기의 모습을 체험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그때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절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체험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분명히 경험하여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베드로가 돌발적으로 예수님께 건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다, 이 말은 헬라어는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한 자리에서 만나고 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모세는 1500년 전 인물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 인물입니다. 모세는 죽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한 자리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지금껏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먼저 죽었던 사람, 만나고 싶었던 사람 모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은가를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제안을 합니다. 초막은 오래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초막절에 임시로 며칠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초막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영원히 있기 위해서 여기 초막셋을 짓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한 것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그것을 남기려고 했던 거죠. 인간은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거나 놀라운 장소에 가거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꼭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셀카 한 장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모습과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남겨야 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다른 성경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이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빛난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누구를 덮었습니까? 그들을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서 있던 지역 전체를 덮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으니 이것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쉽게 해석하면 그 입 다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기념사진이나 찍고 페이스북이나 올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는 분명히 알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이분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좀 의심이 생기죠.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나긴 했을까?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이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바로 그들이 그 뒤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고 삶이 엉망인 사람은 정말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는데 여전히 천박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고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전 인격을 사로잡지 않으면 삶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도 생생하게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 이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인간에게 생긴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부터입니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떨며 두려워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찢고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며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음을 믿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에 인간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신 이유는 지금 일어난 일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위함입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환각 상태에 빠져서 정신없는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일어나야 되고 다음은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놀라운 영광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은 지금 일어나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비나 세우고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장래의 영광 미리 보여주며 너희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이런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헛된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위대한 인생길을 걷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았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베나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은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경험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경험이긴 했지만 그걸 영원히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에겐 신앙적인 경험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그 물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결단이 바로 베나산 사건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나에게 의미가 있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부터 이제부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이 더 위대하게 보이고 그리고 주님이 더 강하게 보이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변화가 이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볼 때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 앞으로 돌진하는 그 다윗처럼 사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밤을 보낼 수 있는 다니엘처럼 사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신뢰하며 당당하게 홍해 앞으로 나가 팔을 내민 그 모세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자신만 바라보면 절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도 일어설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짱 뜨며 세상을 돌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경험은 끝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이 경험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때가 지기 전에 미리 알려지는 바람에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입이 근질근질 거릴 때가 많죠. 말하지 못하면 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면 교회에 덕이 되는 것보다는 손상을 끼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영적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방언 같은 경우는 때와 장소를 잘 살펴서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면 잠잠하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은 갑자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미리 준비한 뒤에 주님이 그 다음에 오시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산에서 보니까 주님이 먼저 오셨는데 엘리야가 뒤늦게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에 대해 예언한 그 엘리야를 진짜 엘리야로 착각했던 거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예언했는데 여기서 말한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올 수 있는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니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주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되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엘리야는 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려면 엘리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서기관의 말대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주님이 앞으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미래형으로 사용하신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과연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엘리야가 왔어요. 그 뒤에 우리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또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임의로 대우했다는 거죠. 임의로라는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본능과 욕구를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본능을 따라서 회개하지도 않고 세례 요한을 미워했고 결국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도록 방치했다는 겁니다.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 앞에 미리 와서 사람들의 그 심령을 회개의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 반갑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령을 준비시키는 그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던 사람은 예수님도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들은 정말 엘리야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심정으로는 세례 요한도 거절했고, 참된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임의로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본능을 따라서, 자기의 그 본능을 따라서.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는 그것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했던 그 생명의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는 절대 본능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엘리야도 죽이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도 잡아 죽이는 그런 짓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게 되었다,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직감적으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분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은 본능을 따라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님도 역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바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하는 길로 갈 텐데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지키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 교황이 미국에 가서 십자가는 실패라는 설교를 했죠. 그래서 무리를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점점 십자가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실패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결코 실패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 참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변화산에서 장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은 결코 십자가 패배자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누가 실패자입니까? 바로 임의로 살았던, 자기의 그 감정과 본능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이 실패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를 알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당하는 이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짱 뜨며 정면 승부를 벌이며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래의 영광 바라보며
오늘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서 이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 강영민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했는데요, 그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졌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뭘까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별명입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혼수 상태,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혼수 상태. 조금 전에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조금 전에 혼수 상태에 계셨던 분들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죠,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도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되고 생활도 절제하며 집중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의 별명은 더 이상 혼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교회 친구들도 또 강영민 하면 똑같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별명은 학교에서도 열정의 사람, 교회에서도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혼수 상태가 열정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이처럼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상 더 이상 혼수 상태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장래에 주어질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본능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영광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알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능을 따라서 내 욕심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이제는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듣는 삶을 회복하여 장래의 영광 바라보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